주님의 선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과 향품입니다. 기름과 향품입니다. 먼저 기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기름은 주님의 거룩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보고가 되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8장, 왜 잠언 8장이 유명하냐면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은 지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8장을 살짝 피셔서 한번 빨리 읽어보시는 것도 오늘 중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지혜가 계속 지혜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 예수님이 곧 지혜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의 보고가 되십니다. 이 세계가 주님의 지혜로 지어졌다고 이 잠언 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 내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삶을 탄탄하게 지켜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를 굳건히 하는 것일까요? 예, 그런 것도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지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고인이 되신 그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속 그 옛날에 그 이가 많았을 그때에 본인한테 그 이가 계속 와서 잠을 못 자게 간지럽게 만들어서 그 이를 어떻게 하면 이가 나한테 못 오게 할까 해서 테이블에서 잤다고 하지요. 근데 그 테이블 다리에 대야를 떠놓고 물을 담가서 거기에 이가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몸이 간지러워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이가 천정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떨어져서 그렇게 또 괴롭히는 걸 보면서 그 정주 회장님이 그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셨죠. 아, 사람의 지혜가 저 미물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저렇게 사람 피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저 작은 미물도 어떻게라도 먹어보려고, 어떻게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저렇게 머리를 굴리는데 사람이 저보다 못하면 되겠는가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 이제 지혜에 대한 찬사를 한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생각할 때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악착같이 내 삶에 손해가 없도록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지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지혜는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참된 지혜,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지혜의 보고이시며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가장 지혜로운 길,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사실 인생은 숨쉬고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단하고 저는 참 고마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살았느냐, 누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은 사실 멀리 두고 보면 말이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은 후에 100년 이상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 그 사람이 놀라운 행실을 남겨 이 땅에 100년 이상 누군가가 기억할 수 있는 위인이 됐다 한들 죽은 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걸 지혜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므로 자신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이 죽은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지혜가 임하면 인간은 내세가 믿어집니다. 이건 허황된 게 아니라 참된 가치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죽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이기에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바라다가, 이 욕심만 생각하다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이 땅과 이 욕심에 다 쏟아붓고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 너머의 삶을 계속 준비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은 그 죽음 이후의 시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죽음 이후의 삶, 내세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요. 우리는 동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개미는 지혜롭지요. 여러분, 개미가 왜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겨울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배짱이는 어리석지요. 왜 어리석어요? 겨울이 올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꼭 겨울이 안 올 것 같이 살아간 배짱이는 얼마나 그 겨울이 왔을 때 고통에 머무는 것입니까? 지혜의 주님께서, 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다가 이렇게 살아내느라 고생만 하다가 그저 허무하게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겨울이 올 것이니, 죽음이 올 것이니,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느라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쓰는 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두 번째, 향품입니다. 향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의 향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향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유일한 향기가 되십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취가 될 수 없습니다. 반역한 자의 예물은 왕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물은 반역자의 것이라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의 얼굴을 항상 그분의 아들만 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향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께 진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행하는 모든 인간의 선함은 그러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최고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악취는 가려지고 주님의 향기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복스러운 아름다운 향기에 우리 또한 늘 익숙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같이 있으려 하면 닮는다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에게서 익숙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참된 지혜가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취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어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